명지대 교목이신 남성형 목사님 나오셔서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친히 찾아오셔서 각자의 삶의 형편을 따라 복된 말씀을 증거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실 그 설교 부탁을 받고 좀 주저했습니다. 거기 이제 좀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신 박춘태 목사님이 저희 고향교회 부목사님으로 아주 오래전에 계셨습니다. 저희 부친도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조기 교육을 원치 않았는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고향교회 부목사님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뭐 A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B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요, 제가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와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오늘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교회를 향했는데요. 박춘태 목사님은 저희 고향교회를 거쳐간 목사님 중에서 저희 아버지 빼고 설교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으로 역사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영락교회로 옮겨가실 때도 저희 아버님이 참 안타까워 하셨어요. 이제 좋은 일로 가시는 거지만 좀 더 고향교회에서 좀 섬겨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제가 목사님 섬기는 교회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게 얼토당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설교를 잘할 생각은 아예 마음을 접고 오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냥 가서 박준태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고 돌아가면 오늘 성공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중에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지만 혹시 오늘 교회라는 곳에 이런 신앙의 모임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있어도 손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상당수의 교회들은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일이 의외로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한 전공 과목이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전도학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도라는 것이 과연 뭔가.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통계를 내봐도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통틀어서 1년 동안 모든 교회가 평균 얼마나 전도하느냐, 그리고 그동안 교회의 예산은 얼마나 소모가 되느냐, 교회의 모든 활동은 1년 평균 교회당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를 따지면요. 그러면요, 미국 전체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균을 내봤더니 그 10억을 써서 1년에 1명 온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5억씩만 2명을 줘도 교회를 2명이 올 텐데, 그만큼 우리는 교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곤란하죠. 그리고 어렵죠. 그래서 일단 교회로 와봐. 그럼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떠넘기고 도망갑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이거 성도들만 상대하다가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이 딱 와서 앉아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민사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람난 남편을 둔 부인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뭘 들어주겠지 하고 와서 하소연을 4주를 연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신앙인이 아니니 믿음으로 잘 극복하십시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내가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목사가 되었으니 당연히 믿는 것. 그러면
혹시 내가 다른 종교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참 교회 이름이 마음에 드는 게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전한다라는 단어에 참 마음이 갔습니다. 행복을 자기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전하려고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 전하지도 못하죠. 그러니 오늘 예배가 행복해야 되고 그 행복이 세상에 나갔을 때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그냥 외계인 2마리가 저희 집에 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벌써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고2짜리 아들 하나 하고 중3짜리 딸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냥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말이 통하면은 뭔가 정서를 교감하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의 학부형 모임에 이렇게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되고 얼마 전에는 한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버님,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교회 다니면은 복을 받나요? 벌써 무슨 메시지가 오는 겁니까? 그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아버님하고 제가 통화를 자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재수를 해야 되고 둘째 아들은 저희 아이하고 친구인데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아이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목을 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출전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운동은 잘 모르고, 근데 친구 아빠가 운동을 잘 아니까 목사한테 그냥 운동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감독님한테 물어보면은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답답하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그 끝에 결국은 아들 친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뭘 물어보면 답이 있겠지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참 곤란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교통사고 안 당하는 거 아니고요. 목사님이라고 수술 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고 인생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어머니에게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복 받습니다 하고 그분의 신앙에 관심을 가졌다가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영영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녀도 다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어머님 집이 저희보다 잘 살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나 단 하나 다른 거는 환경과 상관없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비밀들이 있고 그것들은 시간을 내어서 더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세요. 문제만 있으면. 그럼 귀찮은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그 가족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 안 합니다.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저 집은 우리보다 가난하고 목사님이라서 돈도 안 버는 사람인데 어찌 우리보다 저렇게 힘있게 살까? 분명히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꾸 궁금증을 만들어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답으로 마지막에 전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공적인 전도 집회를 마치시고 좀 그 성공을 즐기려고 하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로 내어 모십니다. 다음 행선지로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남아 계시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바다가 밤에 가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선생님 말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예수님도 같이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안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12제자는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여행도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늘도 승천주일인데요. 예수께서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주변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행복을 전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갔고 그래서 잘 됐느냐? 잘 안 되잖아요. 순종해서 갔는데 폭풍을 만나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참 고약하세요. 근데 그 장면은 구약의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그냥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시면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옆에서 막 폭풍이 치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 12제자의 배를 옆으로 그냥 쓱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하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 배우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지나가고 계세요. 11명의 제자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그나마 조금 나았던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11명과 베드로의 표현이 다릅니다. 11명은 귀신이 지나가는 줄 압니다. 그 오밤중에 물 위로 사람이 지날 거라고는 생각 못하지요. 우리도 그렇죠? 오늘 밤 12시 한강변에 한번 나가보세요. 물 위로 뭐가 지나가면 주님이시다. 그럴 분이 여기 몇 분 계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런 고백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물 위를 걷게 되고 그러다가도 연약한 존재라서 의심하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행복을 전하려고 하지만 또 삶의 어려움들이 오고 고난이 오면 물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럼 11명의 제자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분이었을까요? 11명이 본 예수님과 베드로가 본 예수님이 달랐을까요?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다른 것이 큰 차이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신 하나님.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렇지 하나님은 크시지. 또 영어로 하면 Great God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럼 모양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이에게는 진학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이에게는 사업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일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그 조그만 팔로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그려봅니다. 그러면 그게 코끼리 사이즈가 나오나요? 전혀 안 나오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가 귀여워서 웃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존재냐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웃고 계실 거예요. 아, 너에게는 내가 그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물론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은 너무 비슷한 하나님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성공한 하나님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28절을 읽지 않았지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의역해서 얘기하면요. 얘들아 겁내지 마라. 나야. 내가 누구니? 구약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고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하시죠. 왜요? 인간의 생각과 언어로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다양한 아름다운 색깔들처럼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색깔만큼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훌륭한 선생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꼭 매는 넥타이입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물고기 그림이 가득 들어있는 넥타이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오늘 사람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로 장사를 잘하는 영혼의 비즈니스맨이 되게 하리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신학 공부를 오래 한 목회자들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목사님들이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성직자들도 인생의 한 조각이기 때문이죠.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요, 저희 아내가 시집 오면서 좀 외람된 말이지만 아버님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내한테 물었다가는 혼날까봐 그건 안 물어보고 짐작만 하는 겁니다. 이제 대형 교회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시집 와서 전도사 부인으로 생활해 보니까 너무 열악하죠. 한 달에 월급이 몇십만 원도 안 되니까요. 근데요, 제가 신혼 첫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데 하여튼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아내는 이제 속으로 생각해서 뭐 숨겨놓은 돈이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의 원리가 그랬던 거죠. 저도 부친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첫 사례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희 아버님께 좀 불편한 전통을 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또 사례비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 안 되는 거 다 드리고 이래저래 떼고 11조 떼고 헌금 떼고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요. 다 힘든데 그래도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원수가 있을 거라고. 원수가 있기는요, 그 수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져 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는 목회자 가정으로 시집와서 딱 1년 된 거죠. 1년이 지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없는데 우리가 굶지도 않고 당신 살도 안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외입니다. 우리는 뭔가 신학적으로 거창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뭔가 거창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귀찮아합니다. 아, 목사님들은 말이 너무 길어. 그리고 결국은 교회 오란 얘기야. 그래서 저도 학부형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또 학부형들끼리 모이니까 술자리도 많죠. 목사라고 안 가지 않습니다. 갑니다. 그냥 성찬의 마음으로 갑니다. 가서 저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불편해하면요, 저는 콜라 따라 놓고 같이 이야기에 동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연락을 합니다. 학부형 중에 그런 이상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연락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그분들이 어려울 때 연락이 옵니다. 누구누구 아버지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마지막에요, 제자들이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라는 개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 속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종교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며 내 생각보다 크신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말 쉬울 것 같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사명은 당연한 일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12제자의 생각 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한밤중에 무리로 나타나실 수 없는 분, 폭풍을 잠잠케도 하실 수 없는 분, 자신들을 무리로 걸어 예수님께 다가가게 할 수도 없는 분, 더 나아가서 자기들만 보내서 고생시키고 혼자 갈릴리 바다에서 쉬고 있는 못된 선생님,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여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뜨여진 현장은요, 그들의 사역이 잘 되고 부흥하고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하나님의 육신적인 나라가 임할 거라는 그런 전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힘든 걸까요? 왜 배고픈 걸까요? 왜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이야기라든가 폭풍을 잠잠케 한 이야기 말고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지요. 예수님이 손잡아서 건져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기록만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한국 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늘 호통치는 모습으로 생각하세요. 에이 이놈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왜 의심했느냐?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목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베드로야, 믿음을 좀 더 키워봐라. 야, 내가 그거밖에 안 되겠니?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 장면은 안 나왔지만 유추해 보면 베드로는 다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래야 배까지 가지요. 안 그러면 물에 계속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무리를 걸어가니 11명의 제자가 보면서 참 기가 차고도 놀라운 일들이죠. 아마 제자들이 물었을 겁니다. 베드로, 어떻게 무리를 걸었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첫 발을 내딛고 어떻게 힘을 주고 첫 발이 빠지기 전에 두 번째 발을 내딛고 뭐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했을 겁니다. 예수님이잖아.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 우리에게 더 좋은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교회 이름 그대로 행복을 전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믿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옛날을 추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이 성공해도 부러워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한 간증 집회처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공했습니다. 근데요, 아쉽게도 거기에 감동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병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픈데도 더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고 궁핍한데도 더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슬픈 가운데인데 덜 슬픈 자를 위로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요? 세상의 질서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그 영화에 늘 예고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대 이상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할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할머니 분들 중에서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옆에 경로당 친구가 교회를 가면 같이 가는 경우. 그리고 나중에 연세를 물어보면 두 분은 동갑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예배 시간엔 당 떨어지기 때문에 꼭 사탕을 드셔야 하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뽀시락뽀시락해도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들으시려고 애쓰시는구나. 이 할머니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순박한 마음으로 친구 할머니 따라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머니 미국 할머니세요. 2차 대전 때 아들들이 다 참전을 했다가 세 아들이 다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후를 친구들과 그럭저럭 보내시던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부르셨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신방을 가는데 할머니 좀 따라와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당황하죠. 자기는 교회도 잘 모르고 친구 따라 다니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 목사님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전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전 예수님도 이제 겨우 아는 사람인데 제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설교도 제가 할 거고 할머니 설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하니까 그냥 같이만 가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신신당부하죠. 정말 저는 같이 가서 그냥 커피만 마시고 가만히 있다 올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리고 교인들과 찾아간 집은 어떤 집이냐? 어린아이를 천국으로 보낸 슬픔을 당한 젊은 엄마의 가정이었습니다. 위로의 신방에 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한국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남편이 없거나 또 부인이 없거나 부모가 없으면 다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명칭이 따로 없습니다. 있으면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원고를 수정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그 슬픔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도 공감하는 것일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데 남자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젊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그 소리가 안 들리지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저도 다 이해 못하지만 이러지 않을까요, 속으로? 목사님은 남자라서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아이를 안 가져보셔서 모르잖아요. 제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서 낳은 아이고 또 그 아이가 예쁘게 자라고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었으니 그러나 그걸 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 예배 내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깨는 소리가 납니다. 쫙 하고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한 할머니가 등짝을 그냥 빡 때리면서 그거 갖고 우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이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같이 옆에서 애기 엄마 기도해 줄게요 이랬을 텐데 이분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등을 쫙 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나는 다 키운 아들 셋도 잃어버렸는데 젊은 엄마 이제 애 또 나오면 되지 않냐고. 사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슬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그래도 희망의 이야기로 나중에 해야 할 이야기죠. 그러나 이 할머니는 그걸 모르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젊은 엄마가 이 목사님 말씀에 위로를 하나도 못 받다가 할머니가 등짝 한번 때리는 걸로 그 할머니를 안고 엉엉 울면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은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행복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만난 하나님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때로는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분 여러분의 삶에서, 시장에서, 가게에서,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셔서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며 힘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크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신 주 보기 원하네.